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땅에 대한 개념이 서면 성경 전체의 영적 구도가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조전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과 하늘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영적 세계의 질서, 그리고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그토록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그리고 그토록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셨는가, 또 바울은 왜 항상 기도하라고 하였는가에 그 강조한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땅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딱 붙들어지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개념을 모든 것을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땅은 하늘과 반대 개념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러니까 천국과 반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은. 근데 혼돈이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토우인데 영어로는 without form이에요. 이게 뭐냐면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다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호인데 영어로는 보이드예요. 이 말이 뭐냐면 비어있는 공간, 텅 빈 공간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어둠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흑암이 깊음에 있고, 흑암이 온전히 덮여져 있고 흑암으로만 이루어진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혼돈 공허니까 뭔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형태가 없고 형체도 없고 어둠으로 채워진 빈 공간.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든 사탄과 천사들도 하늘에 있다가 그들이 이사야 1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그가 교만해서 가지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그것으로 심판하여 땅으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뭐예요? 사탄과 그 무리를 쫓는 자들을 심판하여 가둔 곳. 계시록 12장 7절에 9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에 따르는 사자들과 용과 전쟁하여서 마귀가 쫓겨서 어디로 내어요? 온 천하를 깨닫은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땅은 뭐예요? 사탄과 어둠이 심판받고 갇혀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빛의 영역이고 땅은 어둠으로 채워진 하늘과의 반대 개념을 쓸 때 성경에서 땅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하늘의 반대 개념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비어있는, 그러나 영들, 심판받은 영적인 존재들로 채워져 있는 어둠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할 때 이거 뭐예요? 온천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받으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땅이를 말할 때 성경에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한 둘째 영역. 이게 뭐예요? 물질인 땅이 없는 어둠의 영역을 이걸 뭐라 그래요? 둘째 하늘이라 그러고, 그리고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 하늘과 땅을 이걸 뭐라 그래요? 첫째 하늘. 그리고 또 하나의 땅이 존재하는데 살아있지만 아직 기회가 있지만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 그들을 땅이라고 성경은 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직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을 성경에서 땅이라고 부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어둠 가운데 심판한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이 착 들어가서 어둠과 빛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물과 물로 나누어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첫째 하늘과 그리고 어둠의 영역에 갇힌 둘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셋째 하늘에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 세 것을 말할 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이건 어둠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할 때, 그래서 땅에 있는 자가 땅 아래를 말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둘째, 셋째를 말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5장 3절에 하늘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말할 때 땅, 하늘 위에나 땅이나 똑같이 아까 빌립보서 2장이 2인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나, 이게 뭐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모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살아있으나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는 다니나 아직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추수해야 될 영역에 있는 자들,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나 아직 구원 자리로 나오지 못한 자들을 말할 때 성경에 그걸 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아까 하늘에서 먼저 마귀가 쫓아낼 때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뭐예요? 온 천하를 깨든 자가 땅으로 쫓겨났다고 말해요. 그러나 계시록 12장 10절에 붙으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서 권세가 나타나고 그의 나라가 나타났으므로 이제는 뭐예요?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늘의 천사들을 깨던 자가 쫓겨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성도들을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다고 말해요. 이건 뭐예요?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 이 땅으로 쫓겨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지를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땅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어서 보면 뭐예요? 용이, 이 사탄이 화가 나갖고 뭐 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와 모래 위에 섰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땅에 내려와서 바다와 모래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는 뭐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신약은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땅에 딱 내려와서 교회에 믿는 성도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바다와 모래 가운데 서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엔 네 종류의 영적 지역의 상태가 존재하는 거예요. 첫째, 하늘은 천군 천사가 있는 자리고, 둘째는 뭐예요?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 11절, 그 앞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땅에 있으나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긴 자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이 되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늘에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사탄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땅에 있는 자들, 이게 뭐예요? 아직 추수를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아직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 네 번째는 바다, 마귀가 바다와 모래 가운데 섰다죠. 이 바다는 뭐예요?
살아있으나 또 죽은 자 중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되어져 있지 않은 자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태어날 때부터 불교 가운데 있으려 않고 태어나면 평생 이런 자들은 하나님 버린 자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 택한 자도 있지만 이런 자들은 뭐예요? 바다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항상 바다와 모래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천사들은 어디에 서 있어요? 땅과 바다에 서 있어요. 마귀는 모래와 바다, 천사는 땅과 바다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와 땅에 서 있는 천사는 굉장히 큰 권세, 힘, 엄청난 영광 가진 특별한 천사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그 천사의 머리엔 무지개가 있대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무지개와 같은 무지개가 이 천사에게는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 예수님의 얼굴처럼 해처럼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은데, 그 손에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섰다 그래요. 바다를 밟고 서 있다는 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땅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천사가 그 말씀을, 그 천사가 들고 영광에 가지고 권세와 능력한 천사가 갖고 있는 이 책을 먹으라 그래요. 사도 요한에게. 그걸 딱 먹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11절, 그 뜻이 뭐예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어와 인근에게 다시 예언해야 돼.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 14장에 땅의 마지막 추수, 이건 뭐냐면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떼고 나서 마지막 7 대접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추수와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을 추수하고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먼저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라. 7 나팔, 마지막 7 나팔이 끝나고 7 대접이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추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7 대접은 안 믿는 자들만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추수 대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하나님 스스로 추수를 해드리신다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8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그 이적이 뭐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 마지막 은혜로서 부흥의 추수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항상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는 심판과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 부흥을 강조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부흥을 사모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성경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피, 불, 연기 기둥, 그래서 뭐 이건 심판이다 라고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마지막 때 부흥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흥하면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거예요. 익은 곡식을 추수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땅의 포도송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 걷어들여요. 그리고 1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큰 포도출에 던지고 하나님 밟아서 막 그들의 피가 막 터지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은 뭐예요? 땅에 있는 포도송이에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생을 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대접은 다른 심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예 복음을 주어졌으나 기회가 주어진 자들과 아예 복음이 주어지지 않은 자들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불교와 이슬람까지 태어난 자보다 오히려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믿고 들었는데 믿지 않은 자는 더 참혹한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사탄이 자기를 대신하여 짐승을 올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은 새끼 양과 같고 어린 양같이 생겼으며 두 뿔이 있고,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데, 그가 나오면 계시록 13장 12절에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짐승에 경배하고란 말이에요. 여기 땅은 뭐예요? 모든 영적인 존재들, 어둠에 있는 존재들이 그에게 다 경배하고, 땅에 있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말할 때도 바울은 정사와 건세, 이건 둘째 하늘엔 정사와 건세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들과, 둘째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 이게 뭐예요? 인간이 사는데 인간 속에 있는 영들, 둘째 하늘로부터 조종을 받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혼인잔치를 끝내고 나고 나면 이제 백보자의 심판에서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할 때 계시록 20장 11절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때 뭐라 하면 땅과 하늘이 하나님 앞에 피하여 간다. 땅을 먼저 말해요. 그리고 하늘에 가려 피하여 간다. 이 땅은 그 뭐예요? 둘째 하늘과 이 하늘은 사람이 살던 첫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일 때는 하늘과 땅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땅과 하늘이 있었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늘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쫙 읽으면 성경이 이 말이 무슨 뜻이, 이 땅이 나올 때마다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땅은 세 개의 영역이 있죠. 하나가 뭐예요? 물질이 없는 빈 어둠 가운데 갇힌 영적 존재들이 심판받는 둘째 하늘. 그리고 또 땅이라 부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고 있는 실제 땅과 하늘인 첫째 하늘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구원받지 못했으나 아직 우리와 함께 사는데,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직도 죄 가운데, 즉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칭할 때 성경은 또 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다는 뭐라고요? 우리와 동시대 살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바다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도 나온 땅을 정복하라, 또 주님이 계시록 5장에 주님이 피로 사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땅을서 왕노릇하라, 이 땅, 마태복음 5장 5절에 천국복음에 임하면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라는 이 땅을 이해하셨나요? 둘째 땅인, 둘째인 어둠의 영역은 기도와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는 거고, 기도 외에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고, 그리고 첫째 인간의 땅은 섬김으로,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왕의 왕인 예수가 이 땅에 살아간 거예요. 사람을 대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정복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 그들을 이기지 못하면 이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지 창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둠의 영역인 둘째 하늘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생명의 호흡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 같이 의논하셔서, 창세기 그게 1장 26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때 하나님은 뭐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라고는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온 땅. 온 땅 앞에 가축이, 이미 땅에 사는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땅과,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온 땅은 뭐예요? 어둠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빛을 가져서 뭐 하는 거예요? 어둠을 심판하는 빛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자, 증거 볼게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너무 실망을 해서 인간을 싹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만이 남기셔요. 그때 창세기 9장 1절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는 말 중에 두 개가 빠져요. 생육하고 번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땅의 충만한 똑같아요. 근데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없어져요. 또 하나가 뭐예요? 온 땅을 다스리라는 말은 없어지고
생물들만 다스리라고 딱 등장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가장 큰 심판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어둠의 땅을 대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종으로, 세상의 죄악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왜죠? 모세가 성막을 세운 건 주님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성전,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써서 그려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 영적 승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의미를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래요. 이건 뭐예요? 온유한, 완전한 온유로 순종하라는 경의 명령이거든요. 아담은 하를 드리질 못하고 그래서 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해서 죄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를 버리는 것보다 더 힘든 노년에 얻은 자식 다시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20장 10절에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성문을 연 건 항복이고 성문을 취한다는 건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정복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알고 노래하잖아요. 주의 이름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시편 8편 오늘 1절이지 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영광스러운지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온전히 덮어있나이다. 주의 대적 사탄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 권능을 세워서 원수와 보복자들이 잠잠해요.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말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여기서 뭐예요? 주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들 그리고 별과 만물들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인간을 사랑한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래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하늘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땅의 생물들을 발 아래 두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찬양한 그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담이 빼앗긴 권세와 영광을 땅을 정복하라고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과 권능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권능을 받고 내 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예수님을 무릎 꿇게 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다 되어졌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후 다시 아담을 지우고 숨을 불어놓은 것처럼 다시 숨을 보내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죠. 그 사명이 뭐예요? 아담이 실패한 사명인데 이거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23절이 이게 뭐예요? 너희가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의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빛을 비치면 그들이 빛으로 나올 거야. 너희가 빛이 되어졌으니까. 그러면 그들은 사함을 받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빛을 전하지 않으면 어둠에 갇혀있는 죄에 평생 갇혀서 그들은 영원히 그 어둠에 갇혀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내리신 말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구원을 시켜주신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성령이 들어와서 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칭의와 그리고 의인을 배웠으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함께 의인이 되어져서 의인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보좌에 같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같은 삶을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보면 내가 보니 하늘에 많은 보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의인들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보좌가 쫙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들어오면 우리는 뭐예요? 땅을 정복해서 땅을 다스릴 권세를 통해서 그 안에 잡혀진 자들을 자유케 할 소명과 사명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보좌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중심이에요. 주기도문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늘에 계신 그 구약의 아버지의 모든 이름을 한 단어가 뭐예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어지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땅이 뭐예요? 어둠과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뭐예요? 어린 양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저희로 하나님 앞에 뭐가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저희가 이 땅에서 하늘과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섬겼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12제자와 70인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에게 보내면서 너희들이 할 말이 있어. 뭐니? 평안을 빌면 그들이 평안이 임할 것이고 안 받으면 평안이 임하지 않고 너에게 돌아올 건데 그 평안을 비는 말이 뭐니?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을 믿으면 거기에 평안이 임해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이 떠나고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마음들의 모든 위로와 저주들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왜요? 둘째 아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속한 영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물러가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빛이 나타나니까 어둠은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이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하나님 말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 때도 믿지를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통해 반석으로 태어난 주님의 몸의 기초로 태어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준 거예요. 누구예요? 주님의 신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요. 그런데 이어서 주님은 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 빛이 갖고 있으면 산 위의 어둠의 동네는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은 항복하고 떠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긴 주와 성령이 아버지와 더불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 18절에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 증거, 사인이 따라 네가 믿는다면 이런 사인이 나타나. 그게 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어도 해를 봐야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오리라. 반드시 이런 증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으면. 그래서 주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사탄에게 속한 그 사탄의 자녀들이 주님을 비방할 때 뭐라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예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한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여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강한 자, 사탄이 무장하고 지키면 든든한데 그것보다 더 강한 자인 성령이 오시면 그의 무장을 다 빼앗고 저의 재물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의 무장이 뭐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을 빼앗았고, 재물이 뭐예요? 사람의 영혼의 구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옛날엔 사람을 노예처럼 돈 주고 사고 팔았으니까. 모든 재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도 구원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주님도 사탄을 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들은 나를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했어요. 어둠을 정복해야 그 안에 영혼들을 구원하고 죄에서 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마귀를 멸하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가 심판을 책망하려니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을 얘기할 때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를 종기환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고 그리고 강한 자와 함께 탐치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종기환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강한 자는 뭐예요? 성령과 함께 빼앗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성령을 따라 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평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을 마귀가 튼튼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교회를 빼앗기질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정복할 생각을 못 하거든요. 자기를 정복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이해하지를 못하니까요. 결론입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7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 7교회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말하고 그 안에 성도 교회 안에 우리를 말하죠. 이기는 자는이라고 말해요.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열쇠하고 천국을 얻는다네요. 여기서 이기다는 말은 헬라어로 니카라는 말인데 정복하라는 뜻이에요. 정복하다, 승리하여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어둠의 땅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지 못할까요? 첫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들이, 능력 있는 힘 있는 귀신들이 쫓겨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우리가 어둠을 정복하지 못할까요? 물질과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3장 18절인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물질과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눌려서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으니까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의 역점을 알아. 나는 너가 겁나는 거, 나에게 붙들려 있는 거, 그거를 너를 쑥 찌면 너는 그냥 푹 꺼져. 근데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다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빚에 독촉을 준다거나 아니면 공과금에 막 밀려올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뭐가 올 것이라면 금세 확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물질과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증언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데 왜요? 죽기까지 생명하는, 죽으면 죽으라고 하면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물러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세상과 물질의 두려움으로 꽉 붙들려 있으니까, 그리고는 한 번만이 기도가 아무리 몰아쳐도 마귀는 쩔쩔쩔 웃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병도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속 저주와 가난이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런
저주 가운데 주님이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해결한 저주를 여전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돼. 근데 말세는 이런 믿음을 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가르친 믿음이 뭐예요?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이 갑과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원한. 이게 뭐예요? 내가 누려야 되는 건데 빼앗긴 거예요. 그것을 달라고 말하면 돼.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줄 건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자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말세 이런 믿음을 볼 수 있냐?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왜? 땅을 정복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과 승리와 부요와 번성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싸울 용기가 생겼습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믿고 복종하고 기도해 나가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당신의 그 표적 능력 역사로 하나님과 주와 성령이 말씀을, 복음을 증거해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일어나서 싸우고 이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